우리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라고 말했지만 이는 실상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죄는 자주 거룩의 언어를 빌려 자기 욕심을 정당화하고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길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고라무리의 말은 참된 겸손이 아니라 교만의 가면이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고 땅의 심판과 불의 심판이 뒤따릅니다. 그런데도 온 회중은 또 원망했고 그 결과 연병이 퍼져나갑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급히 향로를 가져가 회중에게 가서 속죄하라고 명하고 아론은 명령대로 달려갑니다.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백성을 위해 속죄하자 연병이 그칩니다. 우리 삶에 원망과 다툼이 일어날 때 말로 이기려 하는 대신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신 것처럼 중보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아멘. 그 밑에 질문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던 것처럼 오늘 내 삶에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아멘. 오늘 민수기 16장은 이제 민수기에 기록된 모세의 권위에 직접적으로 도전했던 두 번째 사건입니다. 앞서는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했다면 오늘은 이제 고라의 무리가 또다시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근데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또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 근데 왜 모세와 아론 너희들 스스로만 높임을 받느냐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뜻 그냥 들으면 굉장히 신앙적이고 또 민주적인 말처럼 우리의 귀 가운데 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 말이 아니라 이들의 중심에 어떤 생각이 있으셨냐라는 거죠. 그 의도를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이 고라 무리는 정말 공동체가 거룩해지길 원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왜 모세만 대장 노릇을 하느냐, 나도 그 자리에 앉고 싶다라는 것이 그들의 본래 의도였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시기심과 권력욕을 그대로 중심으로 바라보신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어떤 포장지로 자신들의 교만함, 시기심을 감싸서 지금 마치 그것이 이유인 것처럼 지금 이들이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라 무리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무서운 이유는 우리도 종종 똑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또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때 그냥 우리는 나 저 사람이 싫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거나 거룩이라는 포장지로 우리의 마음을 포장한 채 비난의 자리에 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지만 죄가 무서운 이유는 가장 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를 교만의 그 꼭대기 자리에 올려놓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영적인 것 같고 내가 더 의로운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죄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진짜 거룩한 사람은 이 거룩을 무기로 남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함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겸손해지는 것이 진짜 거룩의 모습임을 우리가 오늘 고라 무리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또 하나 오늘 말씀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고라 무리의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거든요. 그리고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켰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250명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날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이 사건이 딱 끝났는데 이스라엘 회중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 전날 눈으로 보고서도 어떻게 반응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다음 날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뿌리 깊은 원망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백성들 사이에서 연병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 급히 가서 모세가 아론에게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라는 명령을 주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놀랍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론의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아론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듣자마자 바로 백성들 사이에 가서 4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론에게 있어서 이 아론이 백성들 사이로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원망을 들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고요,
또 연병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지체하지 않고 들어갑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죽음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을 때 놀라운 은혜를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아론의 모습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중보자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것을 발견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원망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를 오늘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돌아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편에 서서 같이 다투고 원망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아론이 보여주었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셨다라는 그 중보자의 자세로 우리가 오늘 그 자리에 서 계실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의 진노가 긍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도 같은 자리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갈등과 다툼, 비난의 소리 중심에서 우리가 중보의 자리에 서실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보의 자리에 서실 때 그리고 또 상황이 바뀌고 또 환경이 뒤집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공동체 성경 읽기로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6장. 레위의 증손 코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차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라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뒤에 있는 말씀 기도 함께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나의 마음과 원망하는 혀를 꺾어 주소서. 거룩이라는 말로 욕심을 포장하지 않게 하시고 분수를 지키며 주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소서. 오늘도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48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땅에 원망과 분열이 번지는 곳마다 성도들을 중보자로 세우소서. 교회가 서로를 해치는 존재가 아닌 살리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가정과 사회도 미움 대신 화평을 선택하게 하소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붙드셔서 무엇을 하든지 생명을 살리는 결정을 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이라는 말로 욕심을 포장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 원망과 분열이 번지는 곳마다 중보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초청하여